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능력케 하여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피하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부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노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그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유를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풀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에 있는 왕 바로를 뜻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큰 첫 번째 나온 독수리가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다가 다른 땅에다가 갖다 심죠. 바로 바벨론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뜻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의 귀족들을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 땅은 비어버립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자신을 대신하는, 자신의 말을 따르는 왕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죠. 그리고 근데 하필이면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두 번째 독수리인 바로와 함께 손을 잡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비유입니다. 그렇게 도모한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16장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의 형제나 자매였던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은 땅들이 너희로부터 그 언약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17장으로 오면서요, 그 언약의 이야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지 이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만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라는 왕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땅의 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바로 이 언약적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 왕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역사적 단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과 주군의 관계에서는 항상 언약이 나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왕은 밑에 있는 신하나 또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그 땅에 세웠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대신에 너희는 나에게 세금을 내야 돼. 보물을 바쳐야 돼. 나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내린 법에 대해서 따라야 돼. 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너는 죽어.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 속에서 말하는 언약은 조금 웃깁니다. 약간 조폭과 비슷합니다. 왕은 그 언약을 어겨도 아무 대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왕 밑에 있는 사람이 어겼을 시에는 그 사람은 피로 대가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성경의 언약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왕. 시드기야가 어기지 않았을 시에 결국은 그는 피로 대가를 맞이해야 된다. 결국은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과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이거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약을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인간과 왜 그러면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지키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노아 때부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더 기초적인 개념은요, 창세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자, 인간아,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하나만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따먹게 되죠. 그 따먹은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언약이라는 컨셉과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진실에, 이 언약의 진실이 아브라함에 와서 보여지죠. 왜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내가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 말해주진 않을 건데 조금씩 보여줄 거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을 내가 지켜갈 것이고 내가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할 것임을 미리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 와서야 비로소 언약이라는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결국은 백향목의 가지들이 다 꺾여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의 왕조가 마치 이제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시죠. 내가 한 독수리를 보내서 백향목 가지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위에 꽂으리라.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들고 평안을 누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고 너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완성할 거고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를 감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고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을 광야로 가셔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것,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통과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야 될, 감당할 수도 없는 신의 심판을 신의 아들로서 감당하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자, 너희에게 약속을 줬어. 너희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똑바로 쳐다볼 거야. 너희 못 지키면 너희 다 죽어. 이게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은 얘들아, 나는 너희를 향하여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너희가 좌로 우로 치우치더라도 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저희가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배반, 너희 배반했어, 너희 또 잘못했어, 또 잘못했네. 이 내용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녹여서 넣어두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못 지킬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가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걸어오셨던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많은 게 있죠. 많은 게 있는데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이구나.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죠. 프랑스 소설 중에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이 농부가 하루에 너무 메말랐구나 이 땅이.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도토리 100개를 심겠다 매일.
그래서 매일 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의 끝이 뭔지 아시겠죠? 그 메마른 땅이 뭐요? 숲으로 변했다. 네, 아주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한 메마른 땅에 도토리를 100개씩 심으면 이것이 숲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의 포인트는 메마른 땅이 숲이 됐다가 아닙니다. 매일 심었다입니다. 하루 심는다고 변했을까요? 이틀 심는다고 변했을까요? 3일 심는다고 변했을까요? 아니요. 매일 심어야 됩니다. 매일 심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매일 심는다. 나는 매일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언약 약속을 내가 지킬 거고 나의 신실함으로 매일 지켜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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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함. 화려함에는 잠시의 변화가 있습니다. 큰 것에는 잠시의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더라도 단순하고 꾸준한 것에는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요, 큰 신앙을 바랄 수도 있고요, 화려한 신앙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큰 신앙, 화려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나의 꾸준함을 보아라. 내가 매일 걸어가는 것을 보아라. 나의 변하지 않는 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너희를 향한 꾸준한 사랑을 보아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것.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죠. 옆으로 좌우로 셀 수 있죠. 그래도 꾸준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쉬어도 다시 4일, 5일, 6일,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이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악을 지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괜찮아. 괜찮아. 다시 돌아와. 다시 걷자. 우리 다시 꾸준히 걷자.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왜 언약에서 신실하심이 중요시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신실함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땅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서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역사에 나오는 왕들은 너희 약속 안 지켜봐.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아이들부터 해서 너 와이프까지 3대를 멸절할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징벌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를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그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럴 때 그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꾸준함이라는 신앙, 언약의 관계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꾸준함,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선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과 그 언약이라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번입니다. 8월 정교일 릴레이 금식 기도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